죄와 사망으로 또 사단의 권세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그러나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접지 않으시고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역사를 홀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은 새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주어진 새해임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뜻을 쫓아 올해도 온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우리 송내 중앙교회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쫓고 섬기고, 그리하여 오직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과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60절에서 6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는 공관복음이라, 이게 공통의 관점이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붙여졌지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지요. 이제 그만큼 독특하다, 새로운 관점이다. 그만큼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깊다,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복음서는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 사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풀어가는 이런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요한복음 6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이적이죠. 사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빈들의 잔치죠. 빈들의 잔치.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계시를 주시고, 생명이 무엇이며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기록해 놓은 대표적인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한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좀 짐작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성령의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이번 신년 새벽 기도회를 갔는데 이 구절을 택했다. 그러면 성령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점을 다는 못 보고요. 1차적으로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제 주일에 나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되짚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핵심 구절이 마지막 절 6절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 대하여 죽은지라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게 되었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왔다고 말합니다. 율법이 무력하여 죄만 더할 뿐이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아담에게서, 인류의 그 시조 첫사람에게서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어떤 용장도 어떤 지장도 어떤 덕장도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죄와 죽음의 역사예요. 나 싫다고 해서 이 역사에서 제외될 수도 없고, 나 스스로가 한번 빠져나가 보겠다라고 해서 탈출할 수도 없는 그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죄의 역사가 의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뀌고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것이 지나고 새 시대가 왔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이런 율법의 무력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가리켜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돌판과 책에 글자로 새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내려주시기까지 한 그 율법과 계명은 목이 곧고 성품이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기서는 온 민족의 대표로 이스라엘이 거론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모든 종족이 부름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예외 없이 그 목이 곧고 성품이 완악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지킬 것을 직접 명하시고 저희로 맹세하게까지 하셨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마무리가 되는 신명기에서 분명히 확인된 내용입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놓여 있는데 너희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데 너희는 반드시 저주를 택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람들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집어던지게 되어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에요. 예. 안타깝지만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잘 못 봤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 단순하게 가르치면 돼. 이 세상의 논리나 똑같거든요. 가르치면 바뀌어. 근데 그 안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빠진 채로 그냥 가르치면 돼. 예. 결코 우리 스스로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명하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거룩한 계명이 부끄러운 정욕을 불러일으켜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능한 율법, 왜 무능하니 하면은 그 율법에 순종하게 할 수 없었던, 물론 그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인데, 이런 무능한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지금은 글자가 아닌 새로운 것, 곧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써, 즉 글자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권하시며 책망하심으로써, 이것이 바로 구약의 그 새 언약의 계시가 이 내용이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 이게 새 언약의 골자 아닙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이 계시했던 이 새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무엇으로? 기록된 그 말씀으로.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는 율법에 매인바되어 있을 때는 절대 따를 수 없었던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근본적인 변화죠. 그리고 순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치우치게 하는 본래의 계략, 작전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교회로 하여금도 치우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한 역사, 수십 년, 제가 기억하자면은 50년, 그 이전의 역사, 오직 성령의 은사, 무슨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마귀가 교회 안에 진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게 가리게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리고 사이비와 이단이 그 교회의 오류를 적절하게 마귀의 계략 속에서 활용을 해서 나타나는 어떤 능력, 가시적인 어떤 보여지는 그런 권세, 이게 성령의 역사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로교회는 이게 망할 교회들이다. 성령의 그 권능을 가리고 맛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장로교회가 받았던 어처구니 없는 조롱, 조소, 그리고 핍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대응을 못한 거예요. 지금 신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는 역사로 신자는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대로 지금껏 이 은혜의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말씀 앞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신년 기도회에서 신년 감사주일 말씀으로 성령의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렸고, 이 한 주간 새벽 예배도 이 내용을 더 살피려는 것이에요. 이렇게 더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순종케 하신다, 이 말씀에 제대로 붙들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2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사실은 강단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그 목회자가 치명적으로 갖게 되는 그 시험이 뭡니까? 올무가 뭡니까? 내가 깨달았는데. 이게요, 순식간에 닥쳐옵니다. 갑자기 내가 깨달은 게 된 거예요. 이런 미혹이 언제 시작했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이 두려운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심적인 책망과 여러 가지 제가 공고함을 겪었겠습니까? 결국은 말씀의 무지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령님과 그 사역에 대하여 직접 하신 말씀을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질까를 말씀하신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풀이해 가시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 뒤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요, 내가 줄 그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라. 나의 살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무리는 심히 곤혹스러운 나머지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식을 초월한 말씀에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적인 뜻을 따라 이해하려고 해서는 무슨 말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확인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는 뭔가 이제 짐작해 들어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의 살과 피는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었죠. 그렇게 가리키는 것이요, 이러한 주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광 중의 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신, 사람이자 신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가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참 생명을 베푸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방식은 하나님이 멀리서 계시면서 그 권능으로 생명을 주시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내게 참 생명을 베푸신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면서, 그럼에도 성경이 하늘 양식이라고 증거한 뭐죠? 만나. 구약 출애굽 역사 속에서의 만나. 놀랍게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 아침부터 만나는 끊어졌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양식. 그 하늘 양식이라고 증거한 만나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은, 만나는 다만 참 생명과 참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멀리서 내다보고 증거하였을 뿐이요, 사람으로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진정한 하늘 양식은 예나 지금이나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곧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둘은
그러니까 만나와 그리스도 둘은 같은 것을 말하면서도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6장 전체에 걸쳐 기록한 이런 내용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나름대로 뜻깊은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우리의 굶주림을 벗게 해주는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찾아온 무리에게 오히려 저들의 무지와 표적을 봤지만, 표적을 먹었지만 저들은 여전히 무지했죠. 저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드러내어 지적하시는 것으로 촉발된 긴 논쟁이었습니다만,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라고 함으로써 비록 주고받는 대화 내지 논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참뜻을, 오병이어의 표적의 참뜻을 가르치신 교훈이라고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받은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찾아왔으나 저들이 깨닫고 경험한 은혜는 정작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알리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에는 전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말씀의 겉표면만, 제가 그냥 비유로 말씀의 껍데기만 가지고도 이게 은혜구나, 이런 식이에요. 제가 이 동네에 기타를 치는 사람을 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불신자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그분은 불신자예요. 그 가사도 몰라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 곡조를 연주를 하면 마음에 희한한 정서가 떠오른대요. 그래서 본인이 우리가 할 말을 해요. 뭔가 내 영적으로 편안해진대요. 제가 하는 비유로 들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요, 그런 걸 경험해왔고 지금도 어쩌면 그 차원에 머무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의 표면만 붙들고서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 지금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 빈들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잔치를 보고 그 떡을, 그 고기를 맛본 그들조차도 저들이 깨닫고 경험한 그 은혜는 정작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하여 알리시고자 하신 그 은혜의 깊이에는 전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어요. 일찍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사람의 속에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심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실상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온 무리의 그 뜻과 그 열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육적 배부름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계속하여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이며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는 중에, 생명이 어떤 것이고 그 생명을 얻고 누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지금 생명 자체이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께서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이 가르침 중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신 이 대담한 말씀에 사람으로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내용에 먼저 무리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 그 목수인 부모 요셉을 우리가 아는데, 마리아를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뭐라면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말이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내에 이르자 더 나아가 점입가경인가요?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요. 요한 사도의 독특한 계시적 표현이죠.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것이요 내 안에 거하시는 나를 인하여 내가 살 것이라.
이것은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가르치심으로써 그 깊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신비에 이르자 심지어 그를 따르는 제자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하였던 것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 어렵다라고 한 말은 본래 단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돌처럼 단단하여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즉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르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단단한 철석과 같아서 뚫고 들어갈 여지나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도대체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그 뜻이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니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런 가르침에 의혹을 품고 동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버거워하는 저들에게 마치 무거운 돌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말하여야 할 것이 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가 무거운 돌을 더 하나 얹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그가 내려오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 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만큼 단순히 그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 살과 피라고 하신 말씀이 그의 뜻깊은 죽으심을 가리킨 것이라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그의 죽으심에 이어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참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다음 부활하여 승천하실 것을 알리신 것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풀어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온 결정적인 핵심적인 내용이죠. 즉 내 살과 피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당하신 죽음을, 이 역사를 뒤바꿔 놓은 그 죽음을, 죄와 죽음의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뒤바꿔 놓은 그 죽음을 가리킨 것이듯이 여기에서 이전에 있던 것,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도 단순히 하늘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것 그 자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전체를, 즉 십자가를 전제하는 그의 뜻깊은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그 십자가 구속의 그 사건, 그 십자가를 전제하는 그의 뜻깊은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면요, 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 성령에 대하여 가르치시는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실 너무 어려운, 접근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요한 일서를 지금 보면서, 이 요한 사도의 서신서인 요한 일서를 보면서 한마디에 함축된 담긴 의미를 우리가 찾아가고 있잖아요. 더듬듯이. 그 이제 본류가 요한 복음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은 영혼과 육신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생명의 원리가 영혼에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보다는 더 깊은 뜻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뜻을 완전히 배제한다기보다 극히 우회적으로나마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가리켜 이제 우리 신자들은 알죠. 영혼이 떠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생명의 원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까지 그 안에 포함하였을 가능성을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밥을 먹으면 육신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영혼이 떠난 육신에 아무리 밥을 먹여보아야 살지 못하고 밥을 먹일 수조차 없습니다. 육신이 사는 것도 영혼과 결합된 상태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므로, 설사 이런 의미를 포함하였다라고 해도 그것은 지엽적, 아주 지엽적이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과는 극히 간접적으로 연결될 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위로부터 나는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일 뿐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가르치신 말씀을 고려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신 생명은 오히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영적 생명을 뜻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그 참 생명의 내용이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피,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 등의 말에 문자적인 뜻을 넘어서는 이 깊고 풍성한 내용을 담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도 그러할 것이라고 여겨지며, 특히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흐름을 따라 살과 피,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등의 말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설명하시면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신 후 보내실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요, 그 성령께서 행하실 일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일 것을 알리신 것이에요. 특히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자주 성령과 반대되는 것을 언급하는 그 육신, 곧 죄로 부패한 우리 옛사람, 율법이 주어졌어도 절대 율법을 따를 수 없게 만드는 그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적 성품,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난 대로의 우리 인간을 가리킵니다. 그 육은 무익하니라고 할 때 그 육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부패한 우리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게 된 이후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능력이 공급되는 거는요,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살림받은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리라,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부패한 우리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하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누리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며, 우리의 육은, 부패한 육의 사람은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를 뿐이니,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거슬러 항상 죽음의 길을 좋아하고 따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하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내용이고, 이번 주간 안에 꼭 이 구절은 우리가 보고 갈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우리 신자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삶이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이죠. 바로 이러한 요한복음의 말씀이 전제가 된 내용인 것이죠. 지금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살리는 영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보내실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예수님께서 그 생명이시요 생명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셔놓고 성령께서 그리하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조합, 이 말씀의 연결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나누며 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분명히 설 때에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적 중에 이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서 이게 너무 실감이 안 나니까 도대체 뭘 받아놓고 신자로서 살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둡지 않는가? 지난해 5월달이죠. 스승의 날 우리가 찾아뵀던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가르침을 주신 그 은사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뵙고 나오면서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저분도 목사시고 우리도 목사잖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는 거야?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 어려모의 목사들이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뜻밖의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할 말씀을 하셨어요. 절대 가볍게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대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면 가만히 들으시고 나서 딱 한마디 하시는 게 내 코가 석자죠.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네들 정신 차려. 자네들의 코가 석자야. 그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요. 지난해는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죽은 시대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이 깊은 어둠 속에 담겨져 있는 시대다. 그런 충격. 우리가 말씀 앞에서 너무 교만하고 저는요, 우리가 교만한 증거를 여기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신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는요, 그 신자가 행한 것으로, 그 신자가 평생 뭘 섬긴 것으로 그 신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은,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지게 된,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놓고 보면 영접하면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가치예요. 이 가치는 말씀으로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부정하듯이 이렇게까지 그 믿는 건 기초고 거기다가 니들이 뭘 이제 얹어야지. 그래야 무슨 신자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세워지는 거지. 이건 순전히 사람의 논리예요. 사람의 얘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얕잡아 보고 우리 같은 교우끼리 요한 1서의 말씀과 반대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근본은 말씀의 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도 제대로 안 믿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한 영광인데,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그걸 모른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신자의 가치를. 나의 가치도 못 보고 서로의 가치에 대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말씀에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두려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그 한마디에 얼어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성령의 역사의 은혜 속에서 그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내 안에 계신 그 은혜를 우리가 껍데기만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서 신년 감사주일 말씀에 로마서를 제시해 드렸고 요한복음 6장으로 신년 새벽 기도회를 여러분과 갖게 된 그 전제가, 그 두려운 배경이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엎드려 겸손히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오직 이 말씀의 역사도요,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예정보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를 한 다음에 남은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이 시대의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할 내용이라고 여겨지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내용들은 또 우리 각자의 또 처지 속에서 또 우리가 내일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직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위해 간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무지와 이러한 게으름과 이러한 완악함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저 아는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다 가진 것 같이 으스대는, 어쩌면 그런 처지에까지 우리가 전락하고 말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렸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이 세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아침에 극복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느껴지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극복해 가야 되고 회복해 가야 될 이러한 상황, 영적으로 죽은 이러한 상황에서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몸짓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간절한 몸짓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우리의 울부짖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간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목도할 수 있는 시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